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비유,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 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천국에 간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을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간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간다,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강조한 나머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행해야 한다 그러면 구원이 무슨 행위로 가냐? 믿음으로 가지. 그러면서 이단시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구원론의 맹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근데 그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기름등불 준비해야 돼. 그게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름, 성령의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 분명히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 재능, 달란트, 물질,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장사해서 이윤 남겨야 돼. 못 남기면 못 가. 남겨야 가.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행함을 강조하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모을 것이다. 거기서 나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야.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래서 양만 천국에 들어가, 염소는 못 들어가. 양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영생에 들어갈 거야. 염소는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신칭의, 그것만 강조한 나머지 예수 믿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그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오늘은 양과 목자의 관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되고 싶으세요? 염소가 되고 싶으세요? 왜 양이 되고 싶으세요? 양은 순하니까? 순종하니까? 염소는 악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염소는 불순종하고 악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오해들을 풀어가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목축업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그런데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은 하얀 거는 양이고 까만 거는 뭘까요? 염소. 근데 양이 많아요? 염소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칩니다. 비율이 3대 1이에요. 그게 성경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양떼를 맡아서 키울 때에 3대 1로 키웠어요. 자, 창세기 30장 3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 라반이 하도 품삯을 속이니까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롱진 양, 얼룩덜룩한 염소가 나면 그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양치는 목자였는데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나발이 부자인데 그가 양과 염소가 많았다. 이런 표현을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합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몇 대 몇? 3대 1. 여러분, 목자는 반드시 3대 1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느냐? 양들 사이에 염소를 끼워서 키울까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양은 물기 좋아하니까 풀로 받아서. 그럴 줄 알았어요. 양은 눕기 좋아하고 때로 몰려다니니까 응? 염소 새끼를 하나 넣어가지고 뿔로 받아야 뛰어다녀서 건강에 좋고 또 붙어서 막 상처나면 그거 방지하고 그래서 염소를 끼워서 키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같이 키우느냐? 첫 번째 제가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온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왜 섞어서 키우냐면 초장의 황폐를 막기 위해서 섞어서 키운다는 거야. 근데 양과 염소가 풀을 뜯는 특징이 달라요. 그런데 양은 풀을 뜯을 때에 염소보다 더 싸납게 뜯는데요. 그래서 양은요 다 자란 풀이나 여린 풀이나 다 먹어 싹 먹어버려. 줄기까지 싹 먹어버려. 그러면요 다음 해에 이 초장이 싹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염소는 다 자란 풀만 살짝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근데 양만 키우면 싹 갉아 먹어가지고 다음에 초장이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싹싹 갉아 먹으니까 양들이 저렇게 먹는 건가 보다. 그리고 염소를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초장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양은요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늘 무리지어서 다녀. 무리지어 다녀. 왜 그러냐면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에 50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해양성 기후예요. 그래서 가다가 나무그늘에 들어가면요 에어컨이에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그날만 50도는 아니어도 48도쯤 된 것 같아. 숨이 막혀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무그늘에 들어가니까 거기 에어컨 안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 해양성 기후는 그늘 하나가 상당히 시원해요. 근데 이 양들이 왜 무리지어 다니냐면 그 양들 무리지는 그림자에 들어가서 얼굴을 거기다 뒤밀고 더위를 식히는 거래요.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는 거야, 이 양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염소와 끼워서 키우는 것은 뿔로 들이받아서 흩트기 위한 것이다는 얘기는 잘못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요, 염소는 절대로 양을 괴롭히지 않는데요. 그냥 의좋게 잘 푸른 초장에서 오히려 모범을 보이면서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또 왜 섞어서 키우냐? 세 번째는 양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 평소에는 그냥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풀을 뜯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초장을 이동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장이 푸르지 않아요. 다 민둥산이야. 다 황색이야. 그러니까 그 푸른 초장을 찾으려면요 목자가 험한 산 비탈길 막 골짜기 막 지나야 돼. 그러면요 양이 두려워서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그때 목자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막 몰아가고 빨리 가. 너는 굶어 죽어 빨리 가. 막 때리는데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양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인데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가 나와요. 매일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는. 양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데 이때에 목자가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 염소는 몰려다니지 않는답니다. 개별 플레이. 그러니까 염소는요 까만색 염소도 있지만 똑같이 흰 염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냐? 양은요 늘 몰려다녀. 염소는 혼자 뛰어다녀. 그리고 양은 목자만 따라가. 근데 염소는요 목자를 앞서서도 가. 근데 그때의 개별 플레이를 잘하는 이 염소를 먼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요 따라하기를 잘해. 풀도 겉만 살짝살짝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장이 나만 하는 거예요. 그거 염소가 먹는 거 따라하고. 그 다음에 염소가 막 앞서가니까 양이 가도 되네. 안 무섭네. 그리고 그때서야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염소를 끼워서 키우는 이유는 돌격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끄는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염소를 끼워서 키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가 아주 양들에게 유익한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못 불로 받는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소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양들에게 본을 보여. 그래서 염소를 끼워서 키운다는 거예요. 3대1로.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염소를 오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비유하여 염소라고 했느냐? 그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염소는 여기 목에 줄을 달죠. 그 끌고 다녀 이렇게. 양은 줄을 안 달아요. 그래서 아유 저 고집불통이라서 억지로 잡아 끌어야 오니까 불순종하는 염소구나.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뿔이 있어갖고 가까이 가면 들이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는 싸나운 염소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 염소는 예수님도 불순종하고 들이받고 그러니까 저 왼쪽에 지옥으로 가라 그랬구나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를 잘 따라가요. 거역하는 염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 플레이를 하잖아요. 개별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앞에서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자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목자가 하는 게 뭐냐면 물맷돌을 발에다 탁 쏘는 거야. 그러면요 발에 딱 맞잖아요. 그럼 염소가 휙 돌아가면서 에이씨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대요. 다 돌아온대.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골리앗을 문매 하나로 탁 맞췄잖아요. 그거는 목자는 광야에서 늘 물매로 염소 쏘는 연습을 하고 양을 쏘는 염세를 한 게 아니라 양을 잡아가는 그 짐승?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만 쏜 게 아니라 염소를 수없이 쏘는데 어디로 왜 쏘냐? 더 가면 죽어 너 돌아와. 그래서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의 물맷돌을 탁 한번 쏘는 것은 이대로 더 가면 죽는다. 그럼 하나님의 신호탄이에요. 빨리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발을 한 방 탁 쐈는데도 안 돌아와.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엉덩이 살 많은 엉덩이 죽지 않을 때만 쏘는 거예요. 탁 쏘면 엉덩이에 탁 맞으면은 그때 아 뜨거 하고 대부분 돌아온대요. 근데도 안 돌아오는 염소가 또 있대. 강도를 더 높여. 그 다음에는 물맷돌로 똥꼬를 쏴. 그러면은요 100% 돌아온대 거의. 근데 그 중에서도 100만 분의 1 정도 한 마리는 돌아오기는 하는데 돌아와서 에이씨 그러면서 목자를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서 스가랴서나 다니엘서의 염소가 나쁜 염소로 부정적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 내가 순염소를 벌하리라. 다니엘서 8장 8절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불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불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들이받으면 100만 분의 1 정도 거의 다 돌아오는데 들이받는 염소는 하나라는 거야. 그것을 오늘 비유로 스가랴에서 들이받는 그 순염소는 반드시 벌한다는 거야. 목자를 들이받으면 반드시 벌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뿔을 꺾어버린다는 거야.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쓴 경우는 목자를 들이받을 때 그때는 심판한다. 그 위에는 염소가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순종 잘하고 염소는 순종 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왼편에 앉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러면 순종도 다 하는데 이 오른편은 권세와 능력과 풍요와 결실을 상징합니다. 근데 옛날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했잖아요. 판결했잖아요. 그럴 때 유죄는 왼편, 무죄는 오른편 이렇게 세웠어요. 죄인들을 판결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판결하는 모습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할 때 유죄는 왼편, 무죄는 오른편 사내들인 공회처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오면 죄 있는 자는 유죄는 왼편,
무죄는 오른편에 세울 거야. 그런데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다. 오른편은 영생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왼편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기 쉽도록. 그런 거지, 불순종하기 때문에 왼편에 앉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난번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오병이어를 가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멸치 같은 생선은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부들이 그물을 쳤다가 좋은 고기는 가져가고 나쁜 고기는 다 버리고 간다. 그 버린 고기를 주워온 것이 아닌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모든 민족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다 골라서 천국으로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버리듯이 나쁜 고기들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은 절대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 왼편은 염소처럼 주님의 음성만,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데 지가 앞서가. 자기 주장만 내세워.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 그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른편에 속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과 왼편에 속해 저주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35절 3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주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야. 몸과 마음이 힘들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주님 언제 도왔나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병들었거나 실제적으로 장애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말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핍박당하고 집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그랬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 동족에게 핍박받았잖아. 뿐만 아니라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원형 경기장에 토끼 옷 입혀갖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토굴 속에 가두고 그 다음에 칼로 톱으로 켜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38절로 36절로 38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줄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돌아갈 집이 없어서 나그네처럼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무슨 또 누구죠? 옥에 갇힌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예수님을 돕는 거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니?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다간 공동체가 와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 그것을 일깨우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는 작은 자, 그를 돌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작은 자를 돕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그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돈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줄일 때 먹을 거 나누는 거. 내가 지금 밥 한 그릇 먹는데 줄인 사람 보고 반 그릇 나누는 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 한 공기 다 안 먹어요. 응? 그거 나누는 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 내가 물 한 컵 먹을 거 반 컵 나누면 되잖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응? 아주 헐벗을 때 여러분 옷 좀 나눠주는 거. 요즘엔 뭐 옷이 너무 많아.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장롱에 수두룩해. 그거 나눠주라는 거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 단순한 일. 병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하세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가지고 예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게 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없는 표현. 무슨 말이죠? 너 배고파? 빨리 가서 빵 사 먹어. 이거는 주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거나 작은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평생을 살면서 많은 공동체를 만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고, 학교라는 공동체를 만나고, 또 직장, 뭐 이런 공동체를 만나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때로는 평생을 같이 하기도 하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을 같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잠시 동안 속해 있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크냐 작으냐, 내 공동체가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곳에 길게 머물 것이냐 짧게 머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연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사신 그 실천적인 삶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어쩌면 평생을 같이 가야 할 가정 공동체도 난 너 싫어 그리고 깨버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나 싫으면 깨버려. 교회 나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실천한 사랑, 그것을 실천할 때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른편에 앉힌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의미 없어 보여도 자신만을 위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허세를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작은 자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무슨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는 다 예수다 그럼 이단이야. 그게 아니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그 예수님께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가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왼편에 속한 염소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염소의 특징을 계속 말했어요? 그는 순종적이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해야만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너는 저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어.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저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만과 무관심과 행함 없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것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내버려 둡니까?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예수님이 실천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늘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나는 마지막 때 입으로 시인한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내 그러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만 천국으로 보낼 거야. 선행을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행하기 싫으니까. 쉽게 천국 가려고. 그래서 그 성경을 빼버려. 사람들이 구원론에서 빼버려. 행위로는 축복만 받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의 결과가 행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었어.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가 죄라고요?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것만 죄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는 왼편에 염소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코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은 다 맡아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지옥에 간 사람들 이야기를 왜 올렸습니까? 저는 검증된 거 위에는 안 올립니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안 올려요. 에스더 운동본부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검증된 사람만 세워요. 김폴 목사님은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는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잖아요. 그럼 그 직분자들이 매일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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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 다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자들이 갔대요. 다 명예와 돈과 권력을 탐하는 목사들도 가고 돈을 함부로 교회 돈을 사용한 장로도 가고 그 다음에 집사는 자기가 일해놓고 생색내고 뒤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한 집사도 가고 그랬대. 핵심이. 그 다음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파리떼 구더기떼 벌레들이 생식기에 달라붙어서 찌름으로 나 좀 이곳에서 탈피하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곳이 지옥이다. 피가 흐르고 벌레떼들이 달려들고 불 속에 갇혀있지만 태우지는 못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 그런 것을 제가 우리 모두 공유하려고.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고 연결되잖아요. 제가 설교 자료를 찾다가 도대체 왼편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그걸 찾다가 자료를 찾다가 제가 그 설교를 발견했어요. 그 간증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다. 이것이 구원론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옥 천국 보고 온 사람이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다 간다?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다 갔는데 지옥에? 구원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마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돼서 왼편에 염소의 자리에 영벌의 저주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앉는다. 성탄의 계절에
왜 연거푸 천국 시리즈를 우리에게 주셨나?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오른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예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내가 염소일까 양일까. 제가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양과 염소는요, 악하고 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돼서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주고 가셨죠. 온몸에 물과 피까지 다 주고 가셨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습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오른편에 앉으시겠어요? 왼편에 앉으시겠어요? 여러분 양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어요? 염소로 맞이하시겠어요? 염소는 예비된 지옥으로 갑니다. 영벌에 떨어집니다. 양은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서 상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등불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신랑으로 오신다. 신부 맞으러.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 달란트 비유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이웃 남겼냐 묻어두었냐 주인의 모습으로 와서 평가하신다는 거야. 남겨야 올라가. 성실히 최선을 다했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밀어내서 묻어두었어. 남기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가. 남긴 자만 들어가. 오늘 양과 염소는 선한 행위를 심판할 왕으로 오신다. 임금으로 오신다. 그때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 하나만 못 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 공동체를 모은대요. 나라가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심판받습니다. 교회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가 선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은 개별적이야. 그러다가 오늘은 모든 민족,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오는 날 모든 공동체를 한 곳에 모여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요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갈 때 재판받을 때 변명이라도 해. 그런데요 그날에는 공의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등과 기름, 최선 성실, 선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삶.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성경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등각이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달란트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과 믿음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할지라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지라도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즐거운 잔치에 초대받으시고 보상받으시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